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이들과 또한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문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쓸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자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맞받침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그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까지 스룹바벨이 본 환상, 이상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해서 48장까지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40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실제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이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후에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근데 원래 있던 성전보다 조금 초라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본 노인들이 슬퍼했다, 울었다고 나옵니다. 너무나 성전이 작고 초라해서. 근데 이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제2성전 시대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게 아니라 증축한,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그 헤롯의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 증축한 이 성전보다 거의 한 2.5배 아니면 3배 정도가 큰 게 바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원래 있던 자리에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시는데 확실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40장부터 42장에서 이 성읍과 성전 규제와 규모를 이제 에스겔이 딱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동쪽에 지금 이 향한 문에 이제 서 있는데 우리 4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게 보이는 것,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사실 이제 이 에스겔은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끌려왔으니까 더 이상 제사장 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것도, 이 계시를 본 것도 사실은 30살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살이면 마치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게 30살이고 이제 이 성전의 이 이상을 본 것은 한 50살쯤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성전이 있다면 30살의 직무를 시작해서 이제는 마칠 때쯤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놀라운 게 아닌가.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보고 듣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은 만들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처소는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그 사역을 하나님은 내가 하지 말고 내 아들이 해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회파되고 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짓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후에 이제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증축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AD 70년에 다 회파되고 통곡의 벽, 서쪽 벽이죠. 거기만 지금 남아있는 실정인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끌려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에스겔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큰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보여주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념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념관 1층에서 이렇게 테리토리죠. 여기서 들고 있는데 만일 여기에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어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해놓고 성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병을 샀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물병은 버려야 되겠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 플라스틱 물병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악되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장에 보면 동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근데 성전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쪽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가 비가 오면 이제 폭우가 내리면은 이제 강물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콸콸콸콸 하던 거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큰 물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땅에 보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물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빛난 그 모습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성전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에 가득합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오고 모임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와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사람들께 인사하고 가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내 보좌의 처소이다. 이곳이 내 보좌의 처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이고 내가 이곳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전에는 떠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내 처소고 바로 내 발을 두는 곳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 옆에다가 사실 이제 므낫세 왕이 굉장히 악한 일을 벌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두고 멀리 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함께 뒀다는 거죠. 하나님은 딱 담을 놓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일월 성신을 섬기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본 남편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본 남편을 섬기고 있고 남편이 직장 가니까 그 옆에 방에서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거죠. 얼마나 이 폐악한 겁니까 지금. 어디 멀리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담을 하나 두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으면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이 성전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회개할 때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그 큰 곳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이게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근데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아무 데다가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그리고 지정하신 방식대로 그 다음에 그러한 합법적인 삶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40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어렵잖아요. 읽어도 이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단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제단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높이만 보면 제일 밑받침이 한 척, 그래서 한 53cm 정도 됩니다. 한 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받침이 돼 있고 그 다음 제일 아래층이 우리 기억하기 쉽게 돼 있어요. 두 척이고 그 다음에 중간측이 네 척이고 제일 위에가 네 척 해가지고 밑받침이 한 척이고 높이가 닿으면 10척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죠. 밑받침이 한 척, 그 다음에 두 척, 네 척에서 제일 위에 이제 제단에 뿔이 있어요. 4개 뿔, 모서리마다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쪽 가로 세로가 12척 이렇게 돼 있어요. 12척. 가로가 12척, 세로가 12척.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환산으로 하면 가로가 6.3m, 뭐 세로가 6.3m 제일 위쪽이. 그 다음에 그 중간층은
가로와 세로가 14척. 그래서 가로가 7.4m, 세로가 7.4m 되고 동쪽으로 이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동쪽으로부터 계단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정결을 하여 정결을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는 이 정결한 의식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바로 사독의 자손 중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합당한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하고 거기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일 아래쪽 가장자리에 이제 피를 바르고 또 번제단 뿔에도 바르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고 온 예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보통은 소금은 언약을 뜻합니다. 이제 소금을 또 뿌리고,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 너희가 번제와 감사기를 드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식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후에 구별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바로 속죄 제물로 자신이 속죄 제물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산제사가 아닌가. 오늘도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서문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세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세상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단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원자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우리 왕윤성, 박준하 성교사님 가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인질 협상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어서 이스라엘에 이 평화가 정착되고 중동 지역이 안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3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영의 쉼을 누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되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또 십자를 잘 준비해서 받게 달라고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샬롬의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질이 정말 속히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이 샬롬의 땅에 전쟁이 정말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가정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동 지방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동 땅에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또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큰 쉼을 누리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전에 사역했던 모든 사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교사님이 영적으로 육체로 재충전하시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갖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스라엘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성사님 가정이 잘 이루어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 학교를 통하여서 주민에게 사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양로원을 비롯하여서 덕고 노인을 찾아 살피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한중 아들과 서은아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과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서은중 최장성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서은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글학교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또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양론을 비롯하여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옥토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정말 양육한 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서한중 아들과 또 우리 서은아 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학업과 또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청년들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